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비유, 오늘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보화가 아니고 씨 뿌리는 비유. 예수님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 보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대요. 무리들 앞에서는 항상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씨 뿌리는 비유는요, 예수님의 이 비유 설교 중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른 모든 비유들을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비유가 이 씨 뿌리는 비유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모든 비유를 깨닫기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런 비유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교훈과 경고, 위로와 정죄를 아주 중립적인 위치에서 주는 교훈의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세상 이야기로 풀어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것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말을 주셨어요. 여러분, 말을 안 주시면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우리가 어떻게 또 듣고 이해를 합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을 주신 이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그 진리를 육신적인 말에 담아서 전달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비유가 동일합니다. 비유는 인간의 말, 인간의 어떤 이 사고, 이성, 이 지식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데 그 안에 영적인 비밀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십니다. 성령의 역사를 안 하시면 그냥 좋은 이야기로, 교훈으로밖에는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 나누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제가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려운 진리를 그냥 직설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잘 알아듣지 못해요. 그런데 쉽게 이해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주신 것이고요. 또 근데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안에 영적인 진리가 핵심으로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진리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양극에 완전히 반대되는 두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어야 될 사람에게만 전달되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냥 성경을 우리가 그냥 읽는 대로 이해하는 정도로만 하나님이 그 안에 진리를 포함해서 주셨다고 하면 머리 좋은 사람들은 잘 깨달아갈 거 아닙니까? 머리 안 좋고 교육 못 받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죠.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똑똑하다고 잘 깨닫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인 경우가 많아요. 너무 스스로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이 안에 숨겨있는 영적인 진리를 못 깨달아요. 자기는 안다 그러는데 이따가 이제 우리 네 가지 밭을 보면서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교육 수준하고 상관없이요, 이 세상 교육 수준, 심지어는 이 세상 책은 거의 잘 못 읽는데 성경책만 아주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그런 분도 봤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그 깨달아지는 것이요, 학자들하고 얘기를 해도 밀리지 않을 정도로. 뭐 여기 다 국민학교 시대잖아요, 그렇죠? 국민학교. 저희 부모님은 소학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과거에 국민학교도 못 나오신 분이 교수들하고 대화가 된다? 이런 일이 일어나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여러분, 성경에 누가복음에 보면 2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12살에 성전에 가서 학자들하고 대화하죠. 그렇죠? 예수님만이 그렇습니까?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이 아무나 깨닫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참 이게 놀라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 때는요, 별로 기대도 안 하고 그냥 덜렁덜렁 왔는데 은혜 받을 때 있어요. 그런데 어떤 날은 진짜 막 은혜 받으려고 막 준비하고, 그런데 맹하고 돌아갈 때도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왜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길가입니다. 자, 여기서 길가, 돌밭, 가시밭, 이 세 밭은요,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관점에서 보면 동일합니다. 그렇죠?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좋은 땅에 뿌려진 씨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 이렇게 나오지요. 그리고 좋은 땅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 비유를 말씀드릴 때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뭡니까? 이 밭이 누구는 길가고, 누구는 돌밭이고, 누구는 가시떨기고, 누구는 좋은 땅이고,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네 밭이 한 사람 안에 다 있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면 우리 안에 이 네 밭이 다 있단 말이에요. 어떤 부분은 길가예요. 어떤 부분들은 돌밭이에요. 어떤 부분은 가시떨기예요. 어떤 부분은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건드리면 튀어나가요. 튀어나가 버려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춰지지 않는 부분, 그것이 길가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들이 와서, 악한 자가 와서 다 뺏어갔다 그랬어요. 싹도 못 터요. 뿌리는 더 못 내려요. 그렇죠? 이거는 생명이 전혀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 약점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취약점,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는 점, 적용되지 못하는 부분들, 그게 길가입니다. 여러분, 지금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아니, 어떤 정신 나간 농부가 길가에다가 씨를 뿌립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그렇죠? 아니, 뭐 돌밭이나 가시떨기는 가시떨기 있는 데다가 뿌리지는 않죠. 그런데 나중에 가시떨기가 나올 수도 있죠. 그건 모르고 했다고 치십시다. 길가는 뭐예요? 길가는, 농부는 여기 뿌리질 않아요. 그럼 이게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는 누가 길가고 누가 돌밭이고 가시떨기 이런 거 전혀 모릅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그냥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현장에 나가보면 이 말이 이해가 됩니다. 말씀을 잘 경청해서 듣는다고 그 사람이 좋은 밭이 아니에요. 말씀은 잘 듣는데 길가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봤습니다.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남에게 패기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요, 잘 들어줘요. 근데 몰라요, 우리는 잘. 어떤 사람 겉으로 막 튀어요. 막 뭐 욕까지는 아니어도 되게 퉁명스럽게 막 가라 그러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일부러 막 처음부터 시작해서 쫙 말을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마음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없어졌죠. 랜드마크 몰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 3구호에 있는 거기 들어가서 제가 오래 전도했거든요. 거기 처음부터 저를 이렇게 잘 맞아줬던 분도 계시고요. 처음에는 거기 되게 퉁명스럽게 가라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제가 두 사람이 생각이 나요. 한 분은 중국 분이었어요. 중국 여자분인데 거기 지하 그 맨 밑에 층 그쪽에서 그 중국 뭡니까 이 뭐 가구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를 갖다 놓은 매장도 굉장히 큰 그런 데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해서 너 이름이 뭐냐 그래서 뭐 영어로 제가 케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당신 이름 뭐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당신 성이 뭐냐 이렇게 얘기로 나온 거예요. 그 사람이 보니까 우시예요. 우. 여러분 저 중국 분들 중에 우 그런 분이 많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 넌 성이 뭐냐 그래서 제가 한문으로 제 이름을 써줬어요. 아니 그랬더니 성이 같아. 저는 오씨인데 그게 중국 사람들은 오씨 한국말로 오자를 쓰는데 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 가족이다 그러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은 말씀을 너무 갈급해요. 그래서 일주일마다 가서 그분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몇 달 동안. 그런데 또 한 분은 옷가게 매니저예요. 뭐 옷가게 주인은 안 나오죠. 뭐래. 한국 분인데 가니까 막 퉁명스럽게 그래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처음에는 인사드리고 바쁘신 것 같다 그러면 다음에 올게요. 그리고 인사하고 가고 그 다음에 가면서 또 인사를 하니까 저를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사하고 잘 계셨냐고 그러고 그 다음에는 제가 얘기하면서 저 목사인데 제가 교회 나오라는 얘기 안 할게요. 제가 선생님께 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사람들이 이상하게 자기 얘기 들어주겠다 그러면 좋아해요. 그래서 뭐를 질문할 거니? 그래서 아니 제가 목사인데 선생님 보실 때 교회에 대한 그 의견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제가 그거를 좀 알아야 우리 성도들한테 좀 잘 가르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제가 지나가면 들어오라고 커피 좀 마시고 가라고 커피도 타주고요.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길 가든 돌밭이든 가시떨기든 좋은 땅이든 우리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만 가도 돼요. 기도하면서 다가만 가도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가면 저 사람 보니까 돌밭 같아. 저건 아닌 것 같아. 저 사람은 보니까 좀 까다롭고 그러니까 가시떨기 같아. 막 찔르려고 그래.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다 쳐내버려요. 근데 여러분 돌밭이나 이 길가는 아마 많은 학자들이 불신자들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길가만 있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다 압니까? 그 사람이 진짜 길가만 있는지 어떤 부분은 좋은 땅이 조금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들고 찾아가는 거예요.
이들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길가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불신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냥 육신적으로밖에는 안 들려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 아닙니까? 예수님이 너 거듭나야 되겠다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그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이해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해져요. 그분들은. 그럼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뭐 사람을 끌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뭐 방법들이 다 나와요.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요. 마치 교회가 손님 끄는 비즈니스 하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는 그런 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교회의 모습들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교회하고는 많이 달라요. 제가 처음 미국에 와서 20대 초반에 우리 박 목사, 박병준 목사하고 우리 친구들하고 얘기를 막 하면 그때 제 친구도 제일 먼저 결혼한 친구가 한국에 가서 신부감을 데리고 왔어요. 그때는 많이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요 그 신랑감 그 뭐라 그럽니까? 그 신부 쪽에서 좋아하는 신랑들의 직업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목사가 3등이었어요, 그때는. 3등. 대단했죠. 왜? 그때는 강남 같은 데 교회 사인만 붙여놓으면 사람이 막 몰려들 때거든요. 그리고 한국에서 목사 또 사모 얼마나 성도들이 이렇게 막 떠받듭니까? 존경받지요. 또 남편 바람 필릴 찬스가 적지요. 그때는 그런 거 별로 없어요. 요 근래 와서 목사들이 그런 얘기 많이 나오지 그때는 별로 안 그랬거든요.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의사 사위 하려고 그러면 뭐 열쇠 몇 개 갖고 와야 된다 그랬었잖아요. 목사 사위 얻으려고 그러면 교회 하나 차려줘야 된다고. 목 좋은 곳에.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까? 비즈니스입니까? 여러분 그런 규진이 교회 안에 들어와 버리면요 모든 게 이제 그렇게 돼요. 저는 그런 교회를 너무 많이 봤어요. 부교육자들 다 있으면 서로 경쟁시켜서 업적 위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12 제자 딱 모아놓고 서로 경쟁하게 충성 경쟁하게 하고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런 세상 기준이 들어온 거예요. 교회 안에 길가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불신자가 와서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위에서 길가라고 저 길가야 저거 자꾸 쪼아대요. 그럼 더 닫아요 사람이. 뻔히 아는데도 참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서 엉뚱하게 포럼할 수 있어요. 왜? 우리 교회 요즘은 포럼은 잘 안 돼. 과거에는 우리 포럼들을 참 많이 했죠. 막 엉뚱한 거 깨닫고서 막 자기는 은혜 받아 막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속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다려 주는 거죠. 그거 틀렸어. 그거 얘기해야 뭐 도움 됩니까? 그거 교정해 주면 그거 고쳐준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더 은혜 받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육신적으로 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말씀을 들어도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다 뺏어간대요. 이 길가의 마음은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교회를,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오래 다니잖아요. 그럼 길가가 점점 더 단단해져요. 단단해져요. 그러면 더 씨가 떨어져도 뿌리 내려지기가 더 힘들어져요. 결국은 말씀을 들어도 다 원수들이 뺏어갑니다. 두 번째, 돌밭이 있습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여러분, 돌밭에 뿌려졌다는 걸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라고 다른 복음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돌밭은 흙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아요. 말씀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요. 그래서 은혜 받는 것 같아요. 은혜도 받아요, 받기는. 그런데 뿌리가 내려지질 못해요. 뿌리가 내려지지 못하니까 내면의 변화가 없어요. 자기 자신은 진심으로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중심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뿌리가 없으니까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넘어져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의 어떤 부분을 딱 건드리면 꽉 뚜껑 열리잖아요. 어떤 부분은 별로 상관 안 해요. 그런데 나의 어떤 특정한 부분, 남들에게 들키기 싫은, 감추고 싶은 그런 부분이 내게 드러나질 경우에는 참지 못하죠. 여러분, 누가복음 8장 6절에 보면요, 지금 이 돌밭을 어떻게 했냐면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다고 얘기를 해요. 습기가 없으므로. 여러분, 이 식물의 뿌리의 힘이요, 바위를 깨요. 그거 아세요? 이 뿌리가 바위를 깬대요. 그러니까 제가 이 돌밭 얘기하면서 내적인 문제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은 습기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습기를 찾지 못한 거예요. 뿌리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진정한 회개와 구원의 감격에 눈물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교회도 와요. 말씀에 부담감 없다 그랬죠? 배척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대로 다 들어요. 깨달음도 있어요. 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것도 다 있어요. 그런데 뿌리가 깊지를 못해요. 내 내면이 바뀌질 않아요. 나의 가치관이 바뀌지를 않아요.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의 내면이 바뀌는 것은 십자가 중심에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까지 들어가질 못해요. 나 자신이 부인되질 못해요. 이게 돌밭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거절하잖아요. 완강에 거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진실성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진실함이 사라진 경우예요. 이 돌밭의 가장 큰 특징은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가
교회 오래 다닌다고 됩니까?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모습이 있는가, 이게 중심이에요. 내가 억울함을 당했을 때, 오해를 당했을 때 그걸 내가 육신적으로 표출을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며 기다리는지, 이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건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한두 번은 내가 의식적으로 참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참는 것은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을 5년, 10년을 쭉 지켜보면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예수를 믿을 때부터 전부 다 좋은 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 네 가지 밭이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돌밭도 괜찮아요. 심지어는 길가 같은 데도 괜찮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선지서에 보면 마음을 경작하라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때때로 하나님이 마음을 뒤집어 엎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농사를 짓고 그 다음 해에 농사 짓기 위해서 뒤집어 엎죠, 한 번씩. 그렇죠? 그것처럼 성령이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을 뒤집어 엎습니다. 그러면 돌밭도 그렇고 다 깨지기도 하고, 또 뒤집어 엎어서 치우기도 하고, 성령이 그렇게도 하세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 그 생명의 능력이 이제 돌을 가르기도 해요. 많은 경우는요, 성령이 뒤집어 엎어서 큰 바위를 끄집어도 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인생에 많은 고통이 따릅니다. 중병에 걸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다든지, 사업이 망하든지, 무슨 큰 문제가 있든지 고통이 따라요. 더 많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돌이 있어요. 이 집안에 돌이 있어요. 바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복음으로 뿌리가 내려지면 바위가 그 사이를 파고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뿌리가 바위 사이로 팍 들어가죠. 그러면서 든든하게 자리를 잡은 다음에는 뿌리가 점점 퍼져요. 또 그러면서 바위 사이로 들어가서 바위를 깨기도 합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게 내 마음속에서 적용되어질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돌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씨가 떨어져요. 그 위에 흙이 있어요. 얇아요. 그런데 싹이 나고, 그리고 줄기가 좀 자라요. 줄기가 자라는 그 모습만 봐가지고는 이 사람이 돌밭인지 가시밭인지 아니면 좋은 땅인지 구분이 안 돼요. 오늘 말씀처럼 환난이나 핍박이 오기 전까지는 이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저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시고 행동하고 말하고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절대 믿음 판단 안 합니다. 왜? 얼마든지 그건 꾸밀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시간을 쭉 지나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큰 문제에 봉착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가는가 보면, 아, 이분이 지금 믿음이 어느 정도 됐구나. 그건 뭐 내가 알아볼 필요도 없이 알게 돼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큰 문제 생겼는데요, 막
당장 죽을 것처럼 막 호들갑 떨고 난리를 부린다. 하나님 어디 갔습니까? 그렇죠. 저는 제 주위에요,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나 그랬던 사람인데 진짜 중요한 큰 문제가 딱 봉착했는데요, 너무 잠잠하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지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자기의 믿음을 겉으로 막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시험 환난 분이 그냥 다 날아가 버려요. 조그만 자기 자존심 건드리면 팍 튀고 날아가. 저는 그런 모습들을 이민교회에서 지난 50년간 봐왔습니다. 자,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뭐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까지 이렇게 일어나는 모습들 주위에서 보면 그 사람, 이 사람 참 믿음 괜찮다 이렇게 보여요. 근데 아직 테스트가 안 됐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도 몰라요. 자기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난 믿음인 줄 알아요. 있는 줄 알아요. 왜? 말씀에 대한 거부감도 없죠. 또 말씀이 그래도 들리네. 깨달아져요 조금. 은혜도 와요. 그래서 기도도 좀 합니다. 응답도 좀 받습니다. 근데 언제까지라 그랬어요? 환난과 핍박이 오기 전까지는 괜찮다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주위에 항상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녔어요. 무리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면서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다 어디 갔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저는 이런 모습도 참 많이 봤습니다. 조금이라도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 있으면 싹 사라져버려요. 교회 생활하면서 조금이라도 뭐 얻어먹을 거 있다 그러면 팍 또 열심히 내고. 여러분, 한두 번은 우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점점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중심으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밭은 이 내면의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세 번째로 가시떨기는 외적인 문제예요. 뿌리도 괜찮아요. 왜? 흙도 괜찮습니다. 은혜도 다 받아요. 그런데 가시떨기가 쫙 덮고 있어요. 더 이상 자라지 못해요. 이거 외적인 문제입니다.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한마디로 뭡니까? 현실 문제에 묶여서 말씀이 적용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 세상 기준, 또 하나님의 말씀 기준, 둘 사이에서 우리가 얼마나 갈등하고, 예? 타협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엘리야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하려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현실 문제, 그 원인은 이 세상에 염려가 있고 또 세상의 쾌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즐기고 싶은 것, 그리고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염려와 근심, 걱정. 여러분, 이 둘 다 우리 안에 없습니까? 다 있죠. 이게 가시밭이에요. 가시밭이에요.
흙에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흙에 습기도 있어요. 왜? 자랄 수 있는 모든 환경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아마 지금 21세기를 사는 현대 이 교회 성도들 가장 많이 빠져 있는 범주가 아마 이 가시떨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실치 못해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체험이 안 돼요. 잘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열매들이 맺혀지지가 않아요. 이것을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너는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래요. 경건의 능력, 모양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 가시떨기에 있는 경건의 모양 있는 사람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그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맞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은 돌아서라 그러는 그 중심으로 움직여진다면 우리는 가시와 잡초를 제거해야 합니다. 잘라내고요. 때로는 차라리 다 불로 태워서 다시 시작하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이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영적 고백도 다 해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끔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교회에서 거룩, 성결이라는 단어가 점점 실종되고 있다고요. 이런 거 싫어해요. 그런 단어는. 왜? 들으면 부담되니까. 여러분, 가신떨기, 엉겅퀴, 영적인 생명이 그 아래에 있으면요, 질식돼요. 자라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도 중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데 이 세상 것이 더 좋아요.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싸우려고 하는 노력도 없어요. 그런 나에게 영적으로 싸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마귀가 더 유혹합니다. 더 공격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요, 방어만 하면 우린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공격해야 돼요. 저는 참 감사한 게요, 오늘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 교회가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모두 캄보디아 위에서, IT 위에서, 또 오늘 베트남과 라오스 다 위에서 기도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영적으로 미사일을 보내는 거예요. 거기다가 공격하는 겁니다. 공격하지 않는 성도들은 마귀가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전쟁을 하는데 상대방이 어마어마한 무기를 다 가지고 있어. 그런데 한 번도 공격은 안 해. 그러면 여러분 두려워하시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죠. 물론 우리는 수비도 해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해야 돼요. 그렇지만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가시떨기는 걷어내야 돼요.
조금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돌밭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왜? 내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돼요. 근데 가시떨기는 좀 달라요. 내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끊어야 될 건 끊어야 돼요. 버려야 될 건 버려야 돼요. 포기해야 될 것은 포기해야 됩니다. 불태울 건 불태우고 잘라낼 건 잘라내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있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100배 혹 60배 혹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들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실하는 자들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고 결실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지 않으면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아까 봤던 내적인 조건과 외적인 조건. 내적인 조건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바른 복음, 이것 중심이 돼야 돼요. 계속 복음을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러면서 외적인 조건, 이거 뭡니까? 이제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이게 영적 전쟁이죠. 이제 거기에 순종하며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으로 바뀌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돌밭도 있고 가시떨기도 있고 길가 같은 데도 있고 또 많지는 않겠지만 좋은 땅도 좀 있어요. 어떤 부분은 하나님이 여러분 감동 주시면 그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정말 좋은 이 땅과 같은 부분도 있죠. 그런데 이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묵상하고 그러면서 성령이 또 나를 계속 역사하셔서 이 믿음의 길을 가게 하는,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좋은 땅에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져요. 이 열매는요, 여러분, 육신적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예요.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육신적인 것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영어로 must가 아니에요. 육신적인 거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열매 맺은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후반부에 나오는 기름솥에 튀겨서 죽고 톱에 켜서 죽고 이 짐승의 가죽을,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슴이나 이런 가죽을, 그 동물을 잡아서 사람을 감싸는 겁니다. 금방 잡은 가죽을. 그래서 그걸 꼬매요, 단단하게. 그러면 점점 마르면서 어떻게 됩니까? 가죽이 점점 쪼그라들지요. 그러면서 질식해서 죽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죽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여러분, 그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어떤 열매가 맺어졌어요? 없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된 겁니다. 자꾸 육신적으로만 확인하려고 하면 우린 마귀에게 속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신다는 그 자체가 응답이에요. 그게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별로 그런 거 원하지 않죠. 뭔가 육신적으로 예수 믿으니까 돈도 잘 벌고 병도 낫고 뭐 문제도 다 해결돼, 이런 걸 우리 원하는데 성경은 그런 거 보장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은혜입니까? 나 같은 죄인이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돼요? 나 같은
이기적이고 나만 나는 우리가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요. 이게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영적으로 방어만 하지 마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전 세계 곳곳에 그냥 미사일들을, 폭탄들을, 뭐 대륙간 탄도탄 이런 것들을 막 보내세요. 우리 후대들을 향해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끼리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점점 옥토로 좋은 땅으로 바뀌어갈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엘림의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